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이제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벌써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서 향기가 넘쳐 흐르는 가운데 이 좋은 날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을 다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4월 3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의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지방에 있는 마을들을 향해 길을 떠나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답을 듣고서 한 가지를 더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은 이것인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생각에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답변에 따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한 외침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예수님의 외침을 보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는 행동과 닮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 닮을 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옛날 구약 열왕기상이라는 성경 말씀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리게 되는 아주 놀라운 기이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5,000명이 배를 쫄쫄 굶고 있을 때 하늘을 향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마치 양식을 떨어뜨려 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차게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와 같은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불렀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 하나님의 뜻을 눈물과
아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도덕책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세계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4명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세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4명의 위대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질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에서 나를 따랐던 제자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교회를 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장소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도시는 매우 아름답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황제의 호칭으로 불리우는 카이사르 또는 카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의 호칭이 붙여진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즉 그 도시는 황제를 위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센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는 그 당시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여진 도시였습니다. 이 황제와 분봉왕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진 도시답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매우 풍족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을 뿐더러 황제 카이사, 그 황제가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이러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평화를 가져다 주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아래에서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제자들 너희 아직까지는 비밀이야.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주 당혹해 되는, 아주 놀랍게 되는, 아주 당황하게 되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받고 버림받아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후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변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결코 그렇게 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추궁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펄쩍 뛰면서까지 예수님께 항의를 했는지, 그렇게 반응했는지 의아하게 왜 그러지 베드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힌 나라를 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을 지켜낼 강력하고 힘이 센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셔야 될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 고난받고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당시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세 번째 시험에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던 그 사탄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말씀을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말고 힘들게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한번 절해, 내게 한번 굴복하면 그러면 너는 힘들게 세상을 구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야. 예수, 너가 고난받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받고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사야서 53장 3절,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희생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섬김의 왕으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섬김의 왕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답정너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답이 정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마치 답정너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자기 이기심으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단순하게 답을 아는 정도의 그러한 베드로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자기 이기심,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